목사님 설교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도전을 주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1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것들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는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예배의 성공자 축복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이 손길들 기억하셔서 올 한해 저들의 생활과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그 옛날 야베스가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염려 걱정 떠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리는 이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사건 사고 질병으로 막아주시며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생명사기로 사셔서 세상에 흉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들로 인하여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날로 날로 부흥하며 날로 날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성도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 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고향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물이나 물고기 가운데는 귀소 본능을 가진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끼리와 연어를 들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고, 연어는 3, 4년 동안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했다가 어른 팔뚝만하게 자란 후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놓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귀소 본능이 있는데요, 바로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 땅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기에 힘들어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난한 시절이 있어서 태어나서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많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을 버린 부모, 자신을 버린 고국이 한없이 섭섭하고 미울 것 같은데 그들이 성인이 되면 어김없이 자기 부모나 고국을 찾아옵니다.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국민들의 고향 사랑은 각별합니다. 귀성전쟁이라는 말이 사용될 만큼 대단하지요. 미국 LA는요,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라는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토록 고향을 그리워하며 귀성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고향을 찾아가는 걸까요? 고향에는요, 내 어릴 때 추억이 남아있고 또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동안 헤어졌던 형제 자매들과 친한 친구들을 만나 지난날의 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고향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고향 땅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아픔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 땅인데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아픔 정말 처절합니다. 명절이 되면 임진각을 찾아 북한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한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보다가 더 불행한 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로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이 인생길 끝에는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갈 본향이 없습니다. 있다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영적 본향은 어디일까요? 예수 믿는 성도가 돌아갈 본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요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본향에 대해서 쉬운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손님이라 말이죠,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더욱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은 비록 험난하고 힘들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품,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 인생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고향과 가족을 두고 저 중동 땅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중동에 가서 일하다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모래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붑니까? 그렇지만 그 뜨거운 사막과 모래바람을 다 맞아가면서도 그 고생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가족의 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돌아갈 고향과 만날 가족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육신이 돌아갈 고향 말고 영혼이 돌아갈 본향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의 아주 고통스러운 귀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나오미라는 여자입니다. 성경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영혼의 고향, 이 영혼의 고향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암흑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쫓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심판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마음으로 뉘우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태평성대한 삶을 누리면 좋을 텐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고통을 받냐? 보니까 죄를 지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이 되고 태평세월이 오게 되면 다시 영적으로 방심해서 또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고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죄를 짓고, 이 영적인 사이클이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의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 가족들에게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행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영적인 고향을 등진 행위라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일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교만이요, 일종의 고집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애굽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살게 된 은혜의 땅,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그 땅을 오래오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일일진데, 반면에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세계로 가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불신앙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보면 모압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들여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큰 시련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첫째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연달아 죽습니다. 결국 나오미 집에는 과부된 나오미와 과부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고향을 떠난 지 불과 10년 만에 가문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렇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환난을 당한 나오미의 가족 모습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시련, 이 환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들이 객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고향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희들의 고향인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고향 땅에 흉년이 그치고 그 땅에 풍년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방 땅에 와서 이 시련, 이 아픔을 당한 나오미 마음에는, 아하,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조금만 그 땅에서 참고 기다렸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고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 세상 욕심에 따라 얄팍한 인간의 판단을 따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말씀을 등지해할 일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 가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늦게나마 나오미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염치 없고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내가 일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맞았던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이방인 며느리들은 모압 땅에 두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다 이 땅에 있으니까, 따라간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으니까 이 며느리들은 자기 식구들에게 가서 이 땅에서 재혼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으라고 그렇게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가운데 룻은 끝까지 내가 시어머니 가는 곳에 동행하기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기를 원한다면서 어머니와 동행하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고향 땅 베들레헴에 쓸쓸한 모습으로 귀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늦기는 늦지만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은 일단은
해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고향에 돌아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네, 나오미 씨라고 불렀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당한 이 일, 이 가정이 겪었던 일은 차마 생각도 하기 싫은 이런 슬픔이요 아픔인데 나오미 기쁨이시여 이제 오셨나이까? 이거는 뭐 사람 욕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마라라는 말은 쓴맛이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행동 속에 그가 이방 땅에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때 거기에 남는 것은 시련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이렇게 된 모두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 이 은혜의 땅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고향 땅에 돌아온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나 이렇게 고통과 이런 눈물 속에 지냈지만 용기를 내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오미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불쌍한 모습으로 돌아왔건만 고향 사람들은 모두가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땅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풍성해졌습니다. 마침 돌아온 시기가 보리 추수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기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그들은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을 다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배웠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약자들은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땅이 없는 자들은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은 대표적인 약자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어려운 때를 생각하며 그들이 사회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에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밭을 다 베지 말고 한 여분디기는 그냥 내비둬라. 그 사위에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이삭을 배에 나가면서 흘린 것은 죽지 말고 돌아보지도 말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인데라. 가수원에 사과를 따고 지나갈 때 손잘하지 않는 것을 남겨둬라. 그런 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를 기억해봐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할 때 추수의 법칙이 반드시 가난한 자를 기억해서 남겨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이 이 추수기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밭에 나가면 먹을 것이 널려있는 이런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룻기에 진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던 그 밭이 묘하게도 나오미 가문을 위해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 밭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은요, 어떤 가문이 몰락했을 때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들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망한 그 집에 남자 후손이 없다면 그 집에 남아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기도 하고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기도 하는 것이 고엘인데, 기업을 물을 자인데,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었는데, 이 보아스는 더구나 신앙이 좋은 부자여서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아들들이 다 죽어서 대가 끊어진 이 가문에 아들이 태어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룻과 보아스를 언급합니다. 그게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가문이 문을 닫아야 하는 대가 끊어졌던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넘치는 은총을 받게 되되,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며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고통의 삶을 살던 나오미였지만 그가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난 이 나오미의 앞길은 불행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삶이었지만 그가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교만함과 이심 때문에 인생길에 장애물을 만나 때로는 쓴물을 마시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은 오직 하나 영적 고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탕자처럼 헛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패한 과거 묻지도 않습니다. 이미 잔치를 준비하셨고 잃었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초라한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고속도로를 타고 일반 도로를 통해서 가지만 영혼의 고향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영혼의 고향을 떠난 나오미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요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돌아갈 본향이 예비되어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떠났거나 우리 가족과 우리 주위에 떠난 자가 있다면 담대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요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하겠습니다.